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남선교회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체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튼튼해야 돼요. 게을러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영력과 지력과 체력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줘야 새벽기도도 나와요. 피곤하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그러더라도 새벽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리고 새벽에 정신 말짱한 사람 별로 없어요. 남들도 다 나 같은가 보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주무셔도 돼. 하여튼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애들도 깨워갖고 나오세요. 애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날지라도 내가 그때 교회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도 나중에 세월 흘러보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년, 2년, 3년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도 하여튼 체력이 떨어지면 먹는 거라도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튼튼해야 신앙생활 하지 비리비리해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강건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오늘 읽었지요.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룻기를 다 읽어볼 건데 룻기라고 하는 책은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 어디 사람이라고요?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이다, 예루살렘이다, 나사렛이다, 가버나움이다 이런 지명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지는데 간혹 다른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이 쓰여질 때가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저 니누에라는 나라, 니누에 그 도시 다메섹 뭐 이런 이야기.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인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던 땅이 모압이었다고 오늘 룻기 1장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 한 여자 룻에 관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보면 유심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룻기, 사사기 이렇게 기로 끝나는 게 있어요. 신약은 조금 다릅니다. 빌레몬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에는 예레미야 서, 에스겔 서 이렇게 서자가 붙어요. 성경에 기자가 붙는 것과 서자가 붙는 게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창세기, 되게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뒤에 붙는 것은 그것에 관계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과 관계된 이야기, 그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 그게 출애굽기예요. 레위기,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제사와 관계된 이야기, 그게 레위기예요. 자, 룻기 그러면 뭐예요? 룻에 관계된 이야기를 누군가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사야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썼어요. 그게 이사야서. 표준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사야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서 그 뒤에다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이런 얘기를 거기다 붙입니다. 에스겔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서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룻기 그러면 룻에 관계된 이야기를 누군가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룻에 관계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모압 땅에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 둘을 보았습니다. 그 며느리 둘은 전부 다 모압 여자들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성경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요. 출발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요. 그 소돔 성에 살다가 소돔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때 천사가 와서 롯 보고 야, 너 도망가서 생명을 구해야지. 예. 그래서 롯이 도망을 해가지고 산에 가서 삽니다. 그 산에 가서 살 때 롯이 혼자 도망간 게 아니에요. 두 딸을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롯의 두 딸은 음란한 도시 소돔에서 살다가 더러운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더러운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던 롯의 두 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함께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자, 출신 자체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그게 모압이라는 의미예요. 이 모압이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호전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약탈하며 살던 사람 모압. 그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겠지요.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겠지요. 그 아들들이 또 아들들을 낳았겠지요. 그 아들들이 또 아들을 낳았겠지요. 그래서 세대가 지나면서 형성된 민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부족이에요. 자, 이 모압 족속은 성경적으로 볼 때 칭찬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고 공의롭지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다녔던 교만한 사람들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광야에 거주하며 살았는데 그 광야에 거주하며 살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 지역을 지나갈 때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상극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 보면 모압.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국 직전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 체류합니다.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발람이라는 마술사를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에 모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게 되죠. 사사들의 때에 모압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고 사울 왕 시대에도 모압과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서로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모압과 이스라엘.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마다 모압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모압은 늘 저주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모압과 전쟁 참 많이 했고요. 다윗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크게 만들었을 때 그때 모압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살았어요. 그 뒤로도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 관계에 있었던 나라, 그 나라가 모압이에요. 한 번도 칭찬 들어본 적이 없는. 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나랑 비슷한 곳이라고는 별로 없어. 친하지도 않아. 친하고 싶지도 않아. 가까이 오는 게 싫어.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징그러. 그런 사람들이 모압이에요.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데 약삭빠르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떠났어요.
떠나서 모압 땅에서 살면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자, 남자 셋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나오미.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두 사람을 데리고 살아가다가 힘이 또 붙이니까 에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압에서 살던 10년 생활을 정리하고 며느리 둘에게 이야기하지요.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우리 피 한 방울 섞인 거 없어. 너희 남편들은 다 죽었어. 나 이제 고향으로 갈 거야. 그러니 너네들 여기에 남아서 너의 친정어머니에게로 돌아가. 그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 간 거고, 나머지 한 며느리의 이름이 룻입니다. 이 모압 여자 룻이 그때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16절,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어버이 주일이 되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70년대 80년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며느리들의 샘플로 소개해 주었던 이야기가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뒷부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옛날부터 룻기는 효부들의 이야기,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잘해도 축복받은 룻 이야기, 뭐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된 책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그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룻기에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룻기,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될 즈음에, 특별히 다윗 왕이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쓰여진 책이에요. 더러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찾아내 썼을까? 우리나라의 흥분홀부가, 심청전이, 춘향전이 쓰여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룻 이야기 말고도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있을 텐데 왜 다윗 시대에 룻기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꼭 만들어냈어야 했을까? 모압이라는 땅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는 약간 오른쪽인데 지중해 반대편이에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 있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사해를 건너서 모압 땅이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에 가서 살려면 사해를 다 옆으로 통과해가지고 모압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해를 배 타고 건널 수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밑으로 내려와서 간다고. 멀지는 않았어요. 왕래는 쭉 있었지만 아무도 모압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살다가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올라오는 이야기. 룻기는 내용이 단순합니다. 떠난 사람 엘리멜렉, 모압 땅에서 10년 살다가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다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전에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 저 기쁜 여자가 오지 않았냐.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해라.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나는 기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부모님들이 이름 지어주셨지만 나 인생 참 쓰게 살아. 나 쓴 여인이야. 그래서 내 이름을 마라라 불러달라고.
그 쓴 인생을 살던 나오미가 나중에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마라가 변하여 나오미 되는 이야기. 그게 룻기예요. 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거기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2019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상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근데 이 시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 며느리를 다시 재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 보아스와 재혼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살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 그게 룻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출생부터 별로 좋지 않은 모압이라는 부족, 그 모압 부족에서 살아가고 있던 룻이라는 여자가 자기 부족도 아닌 이방 사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고, 그 남편이 죽자 다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넘어왔고, 그 알지도 못하는 땅에 넘어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재혼을 합니다. 그것도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룻이 요즘 표현으로 꼬리를 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유력한 사람 하나를 꼬드겨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이야기, 그게 룻기예요. 룻기가 왜 성경에 있어야 할까? 윤리적으로 이 룻기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의 가치도 없어요. 아주 나쁜 여자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할까? 룻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에도 왕이 있어요. 왕은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인도하는데 왕이 이끄는 부족들이 되게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뽑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보이는 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를 왕정시대라고 그럽니다. 왕이 다 통치했어요. 왕정시대 이전은 신정시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근데 이제 왕이 등장하면서 왕이 너무 소중해진 거예요. 왕이 모든 권력의 핵심에 있습니다. 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었던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하나 생겨납니다. 그게 룻 이야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동화처럼 전해준 이야기, 그게 룻기예요. 그래도 룻기의 신학적 의미, 첫 번째를 이야기하라면 왕정에 대한 도전. 자, 왕의 입장에서 모압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 좋지 않아요. 누가 그거 간첩질할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이 모압 여인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을 통과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은 앞으로 영원히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과의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신명기서예요. 옛날 우리들이 어렸을 때 절에 다니는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무당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가 배우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저거는 안 돼. 내 저거랑 같은 교회는 다니지만 저거는 아니야. 이런 거 있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룻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밀려고 하셨던 모압조차도 하나님이 다시 받으실 거라는 거야. 그 당시는 그랬지만 이제 세월이 지났어. 이제 우리의 원수가 아니야. 내가 그 모압 여인을 다시 받아줄 거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만의 하나님, 이삭만의 하나님, 야곱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게 신명기적 사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나서예요.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저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게 얘기하던 게 요나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룻기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전쟁 가운데 있었던 모압, 그 모압 사람들조차 내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룻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하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유명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속회하기 싫은 그 사람, 나랑 같이 앉아있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룻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어떤 틀이 정해지게 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는 사람, 아니면 말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 사람. 사람이 구분이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룻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그토록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 모압 사람, 그 모압 사람 중에서도 남자도 아닌 여자, 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는 그저 무시당하고 적대시하던 모압 여자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흉년을 일으키시고 그곳으로 사람이 이사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 남편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압 여자 룻을 베들레헴에 다시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베들레헴 여자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돼요. 일부 다처제 시대에 보아스의 몇 번째 부인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룻,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호적이 바뀐 거예요. 국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군가 태어나고 또 누군가 태어나고 또 누군가 태어나고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로 여기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윗은 아브라함만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의 후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혈통의 순수성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아브라함 중심으로 세계를 보던 눈을 벗어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내 안에는 모압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멀리하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같이 사랑하며 살자. 다윗이 왕이었던 시대에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그 이후 시대에 적대 관계에만 있어야 됐던 모압에게 너희들도 우리의 백성이다, 우리와 네가 다르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모아 쓰여진 책이 룻기입니다. 오늘 룻기를 읽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압이 누군가,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적대 관계에 있어야 될 사람들,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싫어,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그게 모압이에요. 그 모압 여인 룻,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기 전체의 핵심적인 단어는 맨 4장에 나옵니다. 4장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멀리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은 그 사람,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금거 놓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룻기의 이야기,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멀어지고 싶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가는 이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여인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지, 때로는 내가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소외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며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압이 누굽니까? 나의 모압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가 우리 집안의 식구임을 기억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